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경험되어지신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되고 아름다운 날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만나지고 경험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해 전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TV에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이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연재되었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게 관심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제목 때문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이 제목은 원래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쓴 희곡 닫힌 방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사 중 일부입니다. 이 희곡에 사용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이 땅 가운데 불리움 받았는데 우리는 결국 타인과 교류를 통해서 실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 자유로워야 할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혀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 현실이 바로 지옥과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타인은 지옥이신가요? 여러분은 타인을, 다시 말해 우리의 이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홀로 잘 살 수 있다 내지는 유아 독전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타인이란 지옥이 아니라 네가 없으면 나도 없고 또 내가 없으면 너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되므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타인은 미워하거나 지옥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 함께 관계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함께 누려야 할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후회하는 까닭으로 지목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신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죄악,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하게 한 일들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살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란 감정은 에덴 밖에서의 삶에서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불안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잊어버리기 위해 맹렬히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겐 있어야 했고, 이 필연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타인이라는 존재를 사랑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며 적대적인 경쟁자라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여 내고 아담이 하와를 보며 했던 그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담겨 있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너와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너 없이는 나도 의미가 없고 나 없이는 너도 의미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서로가 서로를 극복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는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우리가 죄로부터 주어진 불안이라는 것을 가짐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결국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서로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 존재론적인 충만함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지배와 피지배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힘의 유무에 따라 폭력을 통해 피해자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서로 이렇게 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이익에 몰두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욕망이 자리 잡으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인 경쟁자, 넘어야 할 대상자, 극복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게 된 게 우리의 죄악의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만든 이유였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힘겹게 하는 것,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며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고 살고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고 세워놓은 우리의 이웃들, 타인을 서로 돌보며 사랑하기는커녕 넘어야 할 대상, 적대적인 경쟁자로 삼는 것도 모자라서 불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타락시켜버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인간들의 현실을 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2편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의 이른 마음을 깨달은 시인이 자신의 현실을 보며 탄식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시편 52편 2절과 3절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타인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채 타인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등진 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그 이웃이나 타인은 언제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정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돌보며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우리 안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를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너희 만들기를 참 잘했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으로 우리가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불안을 양식 삼아서 살면서 살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란 존재, 이웃이라는 존재, 타인이란 존재는 지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의미 없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너 없이는 나도 없으므로 너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곧 나를 부정하는 일이며 너에 있는 존재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그 탄식이 기쁨의 환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환호하게 하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타인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환호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빛을 사모한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욕망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곤 합니다.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이끌리다 보니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샘물이 어느덧 고갈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의 가슴에서 빈 두레박을 끌어올릴 뿐입니다. 주님, 온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다 부둥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환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우리 교우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얹어 치유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바꿔주기만을 바라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상처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느님과 사업체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특별히 내가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하늘일과 사업체를 위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늘일과 사업체가 쓰임받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 두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후회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해야 할 존재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적대하며 미워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만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지옥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